여호수아서 12장 1절부터 10절과 24절을 제가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해 돋는 쪽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저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시온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아르논 골짜기가에 있는 아레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성읍과 길르앗 절반 곧 암몬 자손의 경계 약복강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 기네롯 바다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의 바다 곧 여매의 베드 사못으로 통한 길까지와 남쪽으로 비스가 산 기슬까지이며 옥은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 거주하던 바산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헤르몬 산과 살르가와 온 바산과 및 구술 사람과 마하가 사람의 경계까지의 길라 절반이니 헤스본 왕 시온의 경계에 접한 곳이라.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에 바알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함락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 땅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파들에게 구분에 따라 소유로 주었으니 그 산지와 평지와 아라바와 경사지와 광야와 네겝 곧 헷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라. 하나는 여리고 왕이요 하나는 베델 곁에 아이 왕이요 하나는 예루살렘 왕이요 하나는 헤브론 왕이요 하나는 아르뭇 왕이요. 끝절입니다. 24절. 하나는 디르사 왕이라. 모두 31 왕이었더라. 아멘. 영어에 밸런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밸런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도 밸런스라는 단어로 쓰기를 원합니다. 이거는 균형이란 뜻 있습니다. 이 밸런스를 잡다. 그렇지만 또 우리가 자주 쓰는 밸런스는 은행의 통장의 잔고를 의미할 때 밸런스가 얼마 남았다 이렇게 할 때 잔고란 뜻도 있습니다. 이거의 동사는 밸런스라는 이 동사는 수입과 지출을 맞추어서 맞춰본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결산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Balancing my account 그러면 내 계좌에 밸런스가 얼마 남았는지 수입과 지출을 잘 계산해보고 맞춰본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인생의 어카운트를 밸런싱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여러분이 원하시든 원하시지 않든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에는 밸런스를 맞춰보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모든 사람 온 인류도 다 부르시지만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들도 다 불러내셔서 자 지금부터 나하고 밸런스를 맞춰보는 거다. 너 마이너스인지 플러스인지 그리고 네가 네 백성인지 아닌지 모든 것에 밸런스를 맞춰보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 그때가 되기 전에 스스로 밸런스를 맞춰볼 수 있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40대 때에 조기 결산을 해야만 할 뻔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40대 하나님께서 갖다 놓고 너 결산하자. 그래서 저는 그게 마지막이 될 것 같은 느낌도 받으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강제 결산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 인생의 그 역할, 사역, 살아온 길, 남편으로서의 삶, 아비로서의 삶, 인생으로서의 삶 등등등의 수많은 통장들 결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마다 많은 통장들이 있습니다. 어머니면 어머니의 통장이 있고 부인이면 부인의 통장이 있고 거기에 또 회사원이면 회사원의 통장이 있고 거기에 나름대로
목사면 목사, 또는 전도사면 전도사, 장로면 장로, 또는 권사면 권사, 집사면 집사, 통장이 따로 있고 다 통장이 따로 있는데 그 통장들 결산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그 40대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씩 결산하기 시작을 하는데 그 결산 때문에 제가 살고 있는 지금의 인생이 사실은 변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때 그 결산이 없었더라면, 그때 강제로 하나님께서 중간 결산을 그때 하게 하시지 않았더라면 제 인생은 어떠할 뻔했을까? 참 끔찍했을 거라는 생각을 저는 참 종종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결산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밸런싱. 오늘의 이야기를 여러분이 쭉 읽어보면 이게 무슨 결산입니까? 이렇게 얘기하시겠습니다. 그러나 결산입니다. 7년 전쟁을 마치고 결산합니다. 전쟁의 마지막을 결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것은 여호수아서 전체를 볼 때의 중간입니다. 딱 중간입니다. 중간 결산이기도 합니다. 전쟁으로는 마지막 결산이고, 그러나 이 이후의 이야기로는 중간 결산입니다. 결산이 왜 그들에게 필요했습니까? 다 아는 이야기 아닙니까? 아니, 모세가 시온과 옥을 쳐 죽여서 요단강 동쪽을 차지한 이야기 다 압니다.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미 언급된 겁니다. 뭘 새삼스럽게 또 얘기합니까? 여러분, 왜 얘기합니까? 아니, 7절부터 끝절까지 그들이 정복한 그 땅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1장부터 11장까지 다 했던 이야기를 뭐 하려고 반복합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그러게요. 다시 반복한 이야기 그냥 심심한가 보죠.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잘 모르면 성경이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그런 심플한 대답이나, 아니면 잘 모르겠는데요, 왜 이렇게 반복하고 있는지, 그렇게 대답하시겠죠. 왜 그랬습니까? 결산하기 위해서입니다. 뭘 결산하기 위해서입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다시 기억하고 결산하자는 겁니다. 우리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다는 말이 있죠. 기억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한 귀로 들으면서 머리로 기억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보다 나아요. 여기로 들어왔다가 여기로 나가긴 하지만 머리를 거쳐서 나가니까. 전혀 머리를 통과하지 않는 사람은 사실 이 귀로 왔다 이 귀로 나가는 게 아니라 들어왔다가 튕겨 나가는 거예요. 엄밀하게 말하면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머리에 들어온 사람은 좀 남아있어요. 근데 제일 오래가는 기억은 어떤 기억일까요? 이리 들어왔다가 가슴으로 내려온 기억은 오래갑니다. 가슴으로 남은 기억뿐만이 아니라 몸으로 하는 기억은 아주 오래갑니다. 저는 가슴으로 하는 기억들이 오래가는 걸 저는 뼈저리게 느끼는 사람이에요. 신혼 초에 제가 제 아내에게 상처를 주었는데 지금도 제 아내는 기억하고 있어요. 정확한 시점과 정확한 분위기와 정확한 상황과 그때 제 얼굴 표정과 그때의 모든 정황을 지난 30몇 년이 지난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토해낼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가슴으로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가슴으로.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가슴으로 기억 안 해요. 대부분 머리로 기억하고 그냥 지나가요. 그러기 때문에 반복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여야 머리로 기억하는 것이 가슴으로 내려오고 몸으로 기억할 수 있느냐? 반복해야 돼요. 반복하면서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 이게 가슴으로 내려와서 내 삶의 일부가 되어서 그걸 끄집어내기가 쉬워요. 여러분, 왜 머리로 기억하는 것은 그렇게 잘 생각이 안 나는데요? 그때
그랬나? 내가 그런 말을 했나? 왜 그래요? 이 몸이 기억하지 않냐고 머리로만 기억하고 있으니까 그래요. 하나님 일도 그래요. 왜 여호수아가 일어난 일, 반복하는 일, 아니 그건 뭘 반복합니까? 라고 얘기하는 그 일을 왜 반복해서 또 얘기하느냐? 들어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들어라. 하나님이 널 도와주셨느냐?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도왔다는 것은 하나님은 헬퍼라는 뜻이에요. 그럼 누가 주관자가 되고 누가 주창하고 누가 이 주체적으로 일했다는 뜻입니까? 내가 주체적으로 일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헬퍼라는 뜻이에요. 그럼 맞기도 하지만 틀리기도 해요. 이야기는 하나님은 헬퍼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니시에이터이고 하나님은 주관하시는 리더예요. 우리가 그분을 보조했던 역할이에요. 그 보조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할게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니까 저도 동참할게요 정도의 헬퍼밖에는 되지 않아요. 그 이야기를 오늘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들어라.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들어라. 뭘 들으라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너희를 위하여 쌓아왔던 역사를 들어봐라. 너희들의 실패와 너희들의 연약함과 너희들의 부족함과 너희들의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켜왔는지를 들어라. 그 약속의 땅 정복하고 나서 땅을 이제 나눠주기 전에 그 땅이 쫙 하고 눈앞에 펼쳐져 있을 때 사람들은 빨리 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그 성에 들어가 살고 싶은 그때 스탑. 거기 살아. 아직 들어갈 때가 아니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여기서 정리정돈하고 결산해보자. 그러면서 그의 이야기 가운데 지난 600년의 이야기를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가나안 7족속이 살고 있던 그 6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땅,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그 땅,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480년 동안 애굽에 가서 노예 생활했던 그 시절, 40년 동안 광야에 걸어다녔던 그 시절, 그리고 모세가 주었던 요단강 동쪽의 땅, 시혼과 옥. 여러분, 시온과 옥은 그 시대나 그 다음 시대나 하나님을 대적했던 세력의 대표적인 왕들의 이름입니다. 여러분이 가끔 성경의 구약을 읽다 보면 시온과 옥이라는 이름이 또 등장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대항한 대표 선수들입니다. 대표 선수는요, 항상 나와요. 대표 선수는 항상 이름이 거론돼요. 그런데 참 나쁜 대표 선수예요. 하나님께 대항했다가 죽어버린, 멸망해버린 대표 선수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봐라. 그때 너희가 오합지졸이지 않았느냐? 너희가 군대 훈련을 제대로 받았느냐? 너희가 무슨 무기가 제대로 있었느냐? 너희가 그때 무슨 병거가 있었느냐? 그런데 그 당시에 옥이란 왕을 한번 생각해 봐라. 옥은 거인 족속의 후예입니다. 그의 철 침상이 4m라고 그랬습니다. 침상이 4m면 적어도 키가 한 3m는 됐다고 가정해야 되겠죠. 여러분, 침대가 여러분 키 높이보다는 조금 더 길 거 아니겠어요? 철침상이 4m면은 그의 키가 적어도 3m는 됐다는 거니까 거대한, 여기에 서면은 저 천장 꼭대기에 닿아서 여러분을 그냥 노려보고 있는 이만한 얼굴에, 이만한 근육에, 이만한 덩치에 엄청난 사람이 약 3m짜리가 여러분을 노려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거인입니다. 그 사람하고 팔씨름하고 싶겠습니까? 그 사람하고 무슨 칼싸움하고 싶겠습니까? 그 사람하고 무슨 전쟁하고 싶겠습니까? 그런 거대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는 메뚜기라는 겁니다. 봐라, 하나님이 어떻게 그 거인을 무너뜨리셨는지를 봐라. 그 나라를 어떻게 멸망시키고 너희들에게 주었는지를 기억해라. 기억해라.
오늘 그리고 나서 7절부터 24절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그 땅에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정복한 땅들의 이름을 쫙 하고 펼쳐줍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단지 600년 동안만 나타난 역사가 아닙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너의 머리를 으깰 것이다. 그 약속이 있고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그 약속이 정확하게 시간이 오래 흘러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성육신이 이루어질 때 창세기 3장의 15절부터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여전히 꾸준하셨고 약속을 지키셨다. 하나님 결산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1장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중간 결산을 하셨다, 그 뜻입니다. 누구에게서부터 결산됐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서 모든 약속이 결산되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서 모든 인류에게 그 약속이 퍼져나간 중간 결산이면서도 최종 결산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직 역사가 끝나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중간 결산이지만 이미 전쟁은 끝났다는 점에서 최종 결산입니다. 마찬가지예요. 12장의 전쟁은 끝나서 중간 결산이지만 그러나 아직도 이 전쟁은 완전히 끝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최종 결산은 뒤에 남아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과거에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우리가 보고 그 다음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행하실지를 기대하면서 보기 시작합니다. 어디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느냐? 자, 한번 제가 샘플로 이 본문에 있는 한 도시 이름을 여러분에게 집어드리겠습니다. 자, 10절 보십시오. 하나는 예루살렘 왕이요. 제가 질문합니다. 예루살렘이 언제 점령됐습니까? 누구 때? 다윗 때 점령됐습니다. 그런데 언뜻 보니까 여기에 예루살렘 왕이 점령되고 예루살렘의 군대가 패배해서 여호수아의 군대에 졌습니다. 그리고 또 예루살렘은 나중에 베냐민 지파의 성으로 기업이 할당되어서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쭉 성경을 읽어보면 진짜 예루살렘이 정복된 때는 다윗 때입니다. 몇 년 후에? 무려 400년이나 지난 후에. 그 이야기는 뭡니까? 여기 31의 성이 정복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할 때, 이 성들이 다 점령되어서 그 성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다 쫓겨났구나, 그러면 진멸되었나 보다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땡, 그렇지 않아요. 그 왕들과 군대는 비록 여호수아에게 졌는지 몰라도 다시 그들은 성에 들어가서 400년 동안 예루살렘을 자기들의 일종의 근거지로 삼으면서 살아왔고 다시 왕을 세워서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그 땅을 지배하고 있을 때에도 여전히 살아남아 있었습니다. 400년 동안. 그 얘기는 뭡니까? 오늘 여기서 31왕은 한편으로는 정복됐지만, 그리고 완전히 정복된 도시도 있지만 여리고처럼, 다른 한편으로는 아직 정복된 것 같지만 정복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결산하고 이제 다음 이 바통은 누구에게 넘겨주냐면 그 다음 세대에게 넘겨준 것입니다. 그 다음 세대도 여호수아가 싸웠던 것처럼 싸우라는 겁니다. 너도 싸우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7년을 다 한 다음에 여호수아야, 너는 됐다. 여기까지다. 너의 싸움은 여기까지야. 그리고 이 싸움 싸운 다음에 땅 나눠줘. 그 다음에는 다음 세대가 싸울 거야. 하나님께서 중간 결산이면서도
7년 전쟁의 최종 결산을 오늘 12장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결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도 결산을 잘 해야 그 다음 남은 시간에 어떤 싸움을 싸워가서 승리의 고지를 점령할지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31왕이 나와요. 여러분이 이 31왕을 보면 이름이 익숙한 왕도 있고 익숙하지 않은 왕이 있어요. 예를 들어 예루살렘 왕이나 여리고 왕이나 아이 왕이나 헤브론 왕 같은 경우는 익숙한 도시들이지만 아르뭇, 라기스, 에글론 익숙하긴 한데 어디지? 게셀, 드빌, 게델 전부 우리말들이 아닌 이 사람들은 말이에요. 그러나 이 말을 들을 때에 이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게 생생한 기억이에요. 그들은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맞아, 우리가 그때 쳐 죽인 왕이 예루살렘 왕이지, 그때 우리가 정복한 도시가 이 도시지. 그들에게는 이 이야기가 살아있는 기억처럼 와서 그 가슴을 찡하게 만들고,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나,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서 어떤 역사가 있었느냐, 그때 하나님께서 해를 멈추시고 달을 멈추셔서 전쟁을 하면서도 우리가 세상에 세상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라고 우리도 놀라면서 전쟁을 치렀던 그때 아니냐. 그들의 기억이 생생해지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신실하심을 기억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게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31왕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나는 뜻이에요. 자,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부터 이 31왕이 나와 우리 가정과 혹은 우리 모두와 관련되어 있는 왕들의 이름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런 왕들이 나와요. 9절부터 하나는 여리고 왕이요, 하나는 베델 곁에 아이 왕이요, 이렇게 나오는데 이걸 제가 요즘의 왕들의 이름들로 바꿉니다. 첫째는 불안과 염려의 왕이요. 자, 지금부터 제가 31개를 나열할 테니까 여러분이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 왕을 정복했나? 아니면 정복할 생각도 안 했나? 정복하고 있는 중인가? 첫째는 불안과 염려의 왕이요. 둘째는 공포증의 왕이요. 셋째는 우울증의 왕이요. 넷째는 조울증의 왕이요. 다섯째는 외로움의 왕이요. 여섯째는 질병의 왕이요. 일곱 번째는 패배감의 왕이요. 여덟 번째는 절망의 왕이요. 아홉 번째는 소극적인 태도의 왕이요. 열 번째는 게으름의 왕이요. 11번째는 분노의 왕이요. 12번째는 짜증의 왕이요. 13번째는 섭섭증의 왕이요. 14번째는 담배 왕이요. 15번째는 술 왕이요. 16번째는 성적 쾌락의 왕이요. 17번째는 물질의 왕이요. 18번째는 식욕의 왕이요. 19번째는 교만의 왕이요. 20번째는 명예의 왕이요. 21번째는 사치의 왕이요. 22번째는 비난의 왕이요. 23번째는 험담의 왕이요. 24번째는 거짓의 왕이요. 25번째는 분쟁의 왕이요. 26번째는 불효의 왕이요. 27번째는 조급증의 왕이요. 28번째는 사나움의 왕이요. 29번째는 자기 정당화의 왕이요. 30번째는 변명과 회피의 왕이요. 31번째는 까칠한 말의 왕이요. 자, 제가 31왕을 나열했습니다. 여러분하고 관계 있는 왕들이에요? 관계 없는 왕들이에요? 있어요 정도예요?
무지 있죠. 많이 있죠. 이 왕들이 엄청나게 나하고 관련되어 있는 왕들이에요. 여러분, 이 왕들 정복하셨어요? 하나도? 큰일이네요. 제가 이 31왕을 얘기했더니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시기와 질투의 왕이 빠졌네요. 한국 사람들 시기 질투 엄청 많은데요. 또 꼭 인정받아야 되는 왕도 있는데요. 한국 사람들 꼭 인정 안 받으면 섭섭해가지고 그 앞에서 알짱알짱거리면서 왜 네가 나를 안 알아주느냐고 그렇게 앞에서 서운하게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왕도 있는데요. 맞아요. 한국 사람만 특별히 많은 그러한 모시고 사는 왕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왕들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보고 뒤돌아볼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정복하도록 도와주신 영역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저는요, 제 삶을 돌아보는데 참 소극적이었어요. 왠지 아세요? 너무 목표가 앞에 있으면 어떤 일을 목표를 세워놓고 하다가 이 목표가 딱 끝나면 또 다른 목표가 생겨요. 그럼 그 목표를 향해 막 나가요. 그 다음 그 목표가 딱 이루어지면 또 다른 목표가 생겨서 계속 목표를 나가다 보니까 내 삶을 평가하고 깊이 돌아보는 시간을 갖지 못했어요. 그런데 아까 제가 초반에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강제 결산을 시키는 바람에 저를 갖다 놓고 누이시고 앉히시고 천천히 걷게 하시고 몇 년 동안 제 인생을 돌아보게 만드시는 그 강제 결산의 시간 때문에 제가 제 인생의 많은 부분들을 다 돌아봤어요. 제가 돌아볼 수 있는 것들은 다 돌아봤어요. 나는 아비로서 어떻게 살았지? 나는 목사로서 어떻게 살았지? 나는 남편으로서 어떻게 살았지? 나는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았지? 나는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수로서 어떻게 살았지? 나는 어떻게 수많은 관계와 수많은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중간 결산을 해봤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하고 똑같은 결론을 내린 거예요. 야, 큰일 났다. 큰일 났다. 만약 이대로 인생이 끝나면 주님 앞에 큰 매를 맞겠다. 큰일 났다.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주님, 저에게 세컨 찬스를 주시면 제가 주님께서 맡기신 일에 대하여 정말 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제가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저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제 인생을 얄팍하게 돌아는 봤지만 깊이 있게 그게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그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컸는지를 알아보고 일 끝나면 그 하나, 그 하나 또 하나,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런 일들만 계속 하다 보니까 제 인생의 마지막이 참 불행할 뻔한 인생을 살았다는 것을 저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 자신을 돌아보는 일에 적극적으로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하나를 정복한 셈입니다. 이 중에 지금 제가 한 예를 드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내가 정복했다라고 됐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안 해도 된다, 그 뜻은 아니에요. 계속 돌아보면서 많은 이 왕들을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께서 내가 앞장서 나가는데 너 나와서 이 왕들 너 쳐 죽여야 된다, 이거 정복해야 된다, 그리고 너 이 왕들 정복하지 아니하면 이거 왕이 왕노릇 할 거야. 그 왕이 네 안에서 왕노릇 하면서 너를 끌고 그리러 갈 거야. 그러니 너 이 왕들을 하나씩 하나씩 쳐다내야 돼.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마지막에 31가지뿐만이 아니죠. 이걸 자세하게 구분하면 100가지가 넘고 1000가지도 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에 31왕이 나왔으니까 제가 31가지 정도를 여러분에게 나눈 것 뿐입니다. 모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지혜로우니까 계수한 겁니까? 계수하다 보니까 지혜로워진 겁니까? 지혜로우니까 계수한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자, 뭐가 순서가 맞아요? 계수를 하니까 지혜로워진 거예요. 지혜로워서 계수를 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지혜롭지 않더라도 계수하셔야 돼요. 그러면 지혜를 얻어요. 주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계수할 줄 알고 내 인생이 어떤지를 계수할 줄 알고 올 한 해의 10월 마지막에 그래도 인생을 뭔가를 돌이킬 수 있는 2달이 남았을 때 계수할 줄 알고 내 인생에 10년, 20년, 30년이 남았다고 생각했을 때 계수할 줄 알고 그리고 나서 그 계수한 다음 어떻게 행할지를 안 사람이 지혜로운 열매를 맺는다는 뜻입니다. 계수하지 않는 사람은 지혜로워지지 않아요. 기억하고 계수할 줄 알고 돌아볼 줄 아는 사람만 지혜로운 열매를 맺는 줄로 믿습니다. 맹목적으로 그냥 살지 마세요. 저도 그렇게 옛날에 살았어요. 진짜 지혜로운 것은 깊이 자기 인생을 돌아보고 내가 참 어리석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안 돌아봐요. 돌아볼 줄을 몰라요. 잘못한 게 없대. 나는 문제가 없대. 이 정도면 괜찮대. 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참 가슴이 안타까웠어요. 과거의 저의 모습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근데 얘기해줘도 몰라요. 왜? 튕겨나가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이야기를 읽을 때 머리로 생각하고 그걸 가슴으로 기억하고 그래서 몸으로 기억한 다음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회를 주시는구나. 바꿔야지. 돌아봐야지. 내가 앞으로 정복할 왕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은혜와 지혜로 감당해야지. 그런 자에게는 이 왕들이 정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